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가문 몰락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하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하나가 이 슬픈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와서 전하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하고 공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 엘리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가봇으로 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무능과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도미노이고 부메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생각해 보는 엘리는 슬픈 아버지, 불행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역한 아들들, 망나니 아들들, 저주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25절인데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성경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도 역시 제사장인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순종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듣지 않던 자식들입니다. 오늘 이 엘리 가정의 경우를 살피면서 신앙 안에서 부모가 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의 실패한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부모 자신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영적인 실제를 자녀들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나 교회 생활의 요령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진액이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요하고 협박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믿음이 어머니 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자식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 같이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같이 가자. 어버이날이다. 그러니 부탁하기도 좋고 또 자식된 입장에서 어버이날이 주일이고 제가 밴드에 쓴 것처럼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일로 끝입니다. 그냥 주일이 제일 귀중합니다. 거기에 어린이나 어버이를 붙여서 어버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어린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필요는 없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주일날에 자제분들과 같이 오신 거 잘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부모가 부탁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부탁하니까 따라오는 것이죠.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이 그 자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강요한다고 억압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고 제발 내 부탁이니까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따라오긴 오는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만은 그러한 계기를 얻기 위하여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청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와서 앉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노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 낳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 그 태어난 자식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해도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게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더라. 또다시 육체를 낳은 그 수고보다 더 힘든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내 딸과 내 아들의 영혼이 회심하기를 위하여 해산하는,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또다시 하셔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자기 자녀들을, 아들들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한나, 기도하는 거죠. 이런 한나를 향해서 제사장인 이 엘리가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 끊으라 라고 책망하던 모습이 바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술 취해서 저렇게 하나보다 중얼중얼하고 하니까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거룩한 경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무능한 제사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교회 안에 장로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바른 분별력을 사용하지를 못해서 때로는 가서는 안 될 교회를 가기도 하고, 다녀서는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교회를 가거나 혹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은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혹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섬기거나 직분을 맡고자 하거나 직분을 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직분을 맡을 것인가, 맡으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재직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분별력,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시면서, 여러분과 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는 자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를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품에 맡기시는 거죠. 그렇게 맡기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 아들과 딸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얻게 되고 배우게 되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분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과 단순히 사용해야 할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그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시는 것이죠. 다음은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저런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같은 부모들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진 많은 세속적인 것들에 현혹되어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지혜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배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그냥 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고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무엇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명예를 사랑하고 땅에 있는 허접한 것들을 사라져버릴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들이 그걸 배우게 되면 그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 앞에 고결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기까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과 지식이 하나가 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람과 사물과 현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사람과 사물과 현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물을 대할 때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우리 부모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될 때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서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인 엘리 제사장의 영혼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신앙은 비 내린 정원의 잡초처럼 그들의 영혼의 밭에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 양육, 엘리 제사장의 자녀 양육의 실패 이유 두 번째는 자녀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의 상실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 25절에 보면 엘리는 자식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린 그 예배를 돕고 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제사장이 한 거죠. 그러한 소문을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에서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처럼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고 멸시하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크게 혼내지 못했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라 그러고 잠언서 23장 14절에도 채찍으로 때리면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기를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히 혼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심히 탄식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해야만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를 든다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형편에서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매를 아끼는 것, 그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는 것,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몸을 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매 들고 때리는 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고발하면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것도 그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잠언서에서 매를 들라고 한 것은 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매를 통한 아이의 마음의 움직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체벌을 얘기했던 것이지, 중요한 것은 매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의 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서는 매를 들어서 안 됩니다. 매를 대서 안 됩니다. 말로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말, 심한 말, 욕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저도 잘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저도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는 매를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많은 매를 맞았죠. 나름대로 잘하고 참 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동생하고 싸운다든지 뭐 했을 때 매를 가만히 생각하면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한편으로 또 매를 맞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매를 맞고 나면 꼭 어머니 아버지가 뭐 먹을 걸 사다 줬어요. 때리고 나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좀 짠한 마음도 있고 해놓으니까 먹을 걸 사다 줬기 때문에 저는 맞으면서 오늘은 맞고 나면 먹을 것은 생기겠구나, 지금 좀만 참자, 뭐 그런 마음도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때리는 것은 제가 옳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좀 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잠언서 말씀도 있긴 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매를 댔던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대는데 잘 되려고 때리는 거야 이 자식아.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잘 되려고만 그랬습니까?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까? 내 성질 때문에 내가 못 이겨서 내 자식에게 손찌검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으로 분별 잘 해가지고 매를 잘 때릴 수 있는 부모, 그러면 좋죠. 그러나 화났을 때는 그런 생각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자 가정에서는 매를 대지 말아야 된다. 욕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내가 당한 만큼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내 자식이가 하다 보면 내 자식도 결국은 그 자식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많이 맞아 놓으니까 나는 내 자식 때리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맞다 보니까 저도 은연중에 속에 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매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를 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의 영혼, 아이의 마음에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자극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는 자신들의 악행을 그치고 회개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회심하지 못했었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 후에도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빗나간 엘리 아들들 뒤에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잃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자녀들이 잘 안 되면 부모 탓입니다. 교회 탓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데리고 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봤자 얼마나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아버지, 신자인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후하게 주는 용돈을 가지고는 당분간의 권위를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권위 가지고는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녀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 이쁘다고 용돈 주고 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요, 끝까지 사랑할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령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먼저는 부모들 자신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무릎에서 배우지만 성장하면서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행하는 경건하고 선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은 칸에 앉으시라 말씀드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옆에서 같이 보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찬송하는 모습을, 신앙 고백하고 헌금 드리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가정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믿음, 신앙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목사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들을 봤습니다. 집안에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 듣는 데서 흉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 없는 데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아이들 없는 데서 하더라도 아이들 듣는데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면 그럼 어떤 신앙적인 도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왜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까? 교회 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 것인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 자신의 회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아이들 자신의 회심인 거죠. 회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회심은 참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회심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때부터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그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뭐든 그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커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때부터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빠르면 교회 역사에 보면 한 5살, 6살 때부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회심하여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10살, 15살 이때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아이가 회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시기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공부해라 얘기하기 딱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빗나간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을 잘못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한 행실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중간에서 먼저 좋은 고기를 가져간다. 이건 말이 됩니까? 가로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이것을 마땅히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공의를 바로 세웠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귀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걸 만약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 야, 무슨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 가족이 먼저지 교회가 하나님이 먼저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실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식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책망하고 징계해야 할 일들을 그저 몇 마디 말로만 때우고 지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였으나 그 사랑은 칼이 되어 자기 아들들을 심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엘리 제사장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엘리 제사장의 비극적인 최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로 키워달라고 여러분과 저 부모 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아이,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촌수가 없어집니다. 거기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와 방불한 몸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모세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보게 될지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 신자들도 우리는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참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즉시 그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베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언제 그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다 알아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나라 가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야 목사와 성도이지 거기 가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같이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촌수와 모든 가족관계가 없어진 그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식들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게 붙여준 가장 존귀한 존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될, 반드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내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부모들인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육신의 부모일 뿐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임무는 자식들의 존재 그 자체와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본분은 육신의 부모인 우리와 맺어진 혈육 관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고 궁극적인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당연히 잘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사랑의 순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여야 하고 나머지는 그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위에 놓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엘리 제사장은 비극적인 추월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인 우리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자식들을 끝까지 믿어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자녀의 행복을 위하는 올바른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이런 일들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성공적인 바른 신앙교육의 지침이 무엇일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된 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모태 신앙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둡고 그들의 지성은 눈이 멀었으며 사랑은 세상을 향하여 가지게 되었고 의지는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존재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영혼의 경향성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는 성경도 싫어합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유익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일의 교회를 가게 만들고 주일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채 5년을 앉아있으면 뭐하고 10년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회심하지 않은 장로로 권사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깊고 진실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모는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이 되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부모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성경을 교훈하는 것이 들리는 가르침이라면 부모가 스스로 모본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 변화된 삶을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식탁에서 주일날 저녁에나 같이 앉아서 나누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기도하는 모습, 목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따라서 배우겠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일 때 그 자식은 기도하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자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통 붙잡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골방에 들어간다든지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로 하여금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을 찾고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 부모를 보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아끼는 것에 본을 보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아꼈는지
그런 것을 만약에 부모가 떠난 다음에 그 자녀가 추억한다 그러면 그런 부모처럼 나도 교회를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로 되는 교육이 실제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성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모습은 결국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신앙교육의 지침 중에 두 번째로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비록 자연적인 성품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말에 고분고분 복종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 면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그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저들을 붙잡고 있고 저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엄마 아빠만 갔다 오면 되지, 왜 나까지 주일날 내가 같이 가야 돼? 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오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깨닫게 여러분들 해주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그런 교육을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교회 안 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말 잘 들어.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고 딸인데 교회 가자는 것만 잘 안 들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면은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줍니다. 영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마치 부모인 자신의 부족함 때문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부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랍고 큰 복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의 깊고 진실한 회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회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뭐 세상에서 크게 잘 되지 않아도, 돈은 많이 벌지 않아도 반듯하게 성경대로 살라고 애를 쓰니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충성하고 받은 월급 가운데서 딱 떼어서 11조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교회를 충성하고, 그러한 모습을 나이 든 부모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뭐 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에는 목사가 되어서 얼마 안 되는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 자체에서 별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들을 앞으로 목사 선교사로 바치기로 소원하는 그런 클럽 모임이 있었죠. 거기에 저도 우리 두 아들들, 저도 첫 번째 예수 믿은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때도 얘들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상관없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가 우리 아이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것이죠.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인생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장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미국의 암울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들이 엉망인 교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로가 건강하고 바른 장로만 있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다. 좋은 장로가 있으면 좋은 장로로 인해서 좋은 목사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생각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과 기쁨, 이것은 노후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한테는 잘 안 해도 된다.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나나 너희 엄마한테 잘해야죠.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섬겨라. 교회 충성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우리 믿는 부모들의 복은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하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낙심될 때마다, 그들의 회심이 더딘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느껴질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플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했던가,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던가,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던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토록 참아주셨던 그 예수님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기까지 우리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면 어렵고 힘들고 막혔다고 생각할 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참으셨지. 나를 향하여 주님이 인내하고 오래도록 참아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 됐지.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참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부모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 지침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교회를 안 따라 나오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현장에 있게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늘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것을 듣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하며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듣게 하십시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잘 듣고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들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주의력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이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설교 잘 들어야 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야,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나 안 가고 싶은데. 예수가 뭔데? 엄마 아빠도 못 본 것 같은데 왜 나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라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너 영혼이 있지. 그 영혼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 네 영혼이 갈 곳을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다. 잘 믿는다. 우리 천당 간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해지는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순종하고 하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부모된 여러분과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회심이 곧 여러분 자신의 회심인 것처럼 마음을 쏟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길게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거나 좀 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회심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더더욱 더 간절하게 바울이
내 영혼은 버려주시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부모된 여러분과 저는 회심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중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의 회심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옵소서. 돈은 덜 줘도 좋습니다. 건강은 덜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영혼은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손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심하는 꿈같이 기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다가 우리가 먼저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또 하나님 나라 오게 되면 그때 또 얼마나 기쁜 만남과 연합이 있을 것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세상적으로 잘 키운 부모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녀들을 키운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식 교육에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실패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뛰어난 사무엘도 자기 자식들은 잘 못 키웠습니다. 다윗은 두말할 필요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도 자기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힘들어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엘리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앙 안에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일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내 자식들만이라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본을 보이면서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